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5월 14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35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한데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한데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한데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헛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5장, 6장, 7장 말씀을 소리내어 함께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언제나 한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숫자에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시대를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된 예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첫째는 한 사람 노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로 실행되었고 구원의 방주도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한 사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한 사람 모세의 순종으로 제사장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넷째, 한 사람 사무엘의 순종으로 미스바 세대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한 사람 에레미야의 순종으로 새 언약이 예고될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순종으로 새 언약이 선포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두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 언약궤는 전쟁 승리의 도구가 아니다. 제사장 나라 언약궤가 있기 전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언약궤를 주신 후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로부터 1500년 동안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5가지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활동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수백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기억, 여리고성 전쟁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승리했던 그 기억이 그들의 지식이었던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운 이유는 만나 세대들의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이 아닌 언약궤를 전쟁 승리의 도구로 잘못 이용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
드디어 제사장 나라의 제2 부흥 시대 미스바 세대가 탄생됩니다. 제사장 나라 제1 부흥 세대를 이룬 만나 세대는 모세의 교육을 통해 탄생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2 부흥 시대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와 엘리의 율법 교육을 받고 등장한 지도자 사무엘의 교육을 통해 미스바 세대가 탄생하면서 시작됩니다. 350여 년 어두운 사사시대의 고리를 끊으면서 사무엘은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전국을 순회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도록 새로운 시대가 열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35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습관을 버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나시린 사무엘의 헌신이 드디어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키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포인트, 미스바 세대는 제사장 나라의 세 가지 행복한 이야기를 체험합니다. 미스바 세대는 제사장 나라 제도와 헌신된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 정치, 경제, 국방 세 가지 측면에서 자유, 평등, 정의가 살아 숨쉬는 행복한 나라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의 행복입니다. 사무엘이 뇌물 없는 권력, 곧 공정한 권력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행복했습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행복입니다. 사무엘 시대는 더 이상 흉년이나 수탈을 당하지 않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행복했습니다. 셋째, 국방, 외교적인 측면에서 행복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모든 백성이 내분 없이 단결하여 함께함으로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시대가 되었기에 국방 외교적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보아스는 베들레헴을, 사무엘은 전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보아스는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의 추수법, 기업 물을 자의 법, 계대 결혼법 등 많은 율법을 알고 잘 지킴으로 베들레헴을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국을 제사장 나라 법으로 가르쳐 5가지 제사를 회복시킵니다. 이로 인해 온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만들고 350여 년의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 나라의 5가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의 나눔,
민족 간의 평화를 체험하는 시대가 됩니다. 사무엘과 미스바 세대는 3대 명절, 4대 절기, 한 개의 중앙성서와 48개 지방 강봉서들이 온전히 제사장 나라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5가지 제사를 일상화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4장, 5장, 6장, 7장 미스바 세대의 탄생 배경을 소리내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비누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하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강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의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도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셋으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계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계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계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계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한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계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계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한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무엘상 6장 1절. 여호와의 계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계를 어떻게 할까? 그가 어디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정 5가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신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계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계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계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셈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를 가며 갈 때에 울고 자로우러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사무엘상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계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계를 지키게 하였더니 계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4장, 5장, 6장, 7장 미스바 세대의 탄생,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의 시작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언약궤가 전쟁 승리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5가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나 세대들의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뒤따르게 했던 모습인데 전쟁의 도구로 여겼던 어리석은 행동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인 만나 세대가 등장하고 사사시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가 마감이 되어지고 미스바 세대가 탄생되어지는 사무엘의 헌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 시대, 미스바 세대로 인해서 정치, 경제, 국방, 외교적인 측면에서 행복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정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어두웠던 시대의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제사장 나라 법대로, 사무엘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제사장 나라 법을 회복하고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이웃과 나눔을 경험하고 민족 간의 평화를 체험하는 그런 나라, 제사장 나라.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사무엘이 3대 명절, 4대 절기, 실로의 중앙성서 48개 지방 강공서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 기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할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듯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회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마을뿐만 아니라 이 나라 방방곡곡에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어져서 제사장 나라가 회복하게 하는 역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 사무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선교사님들의 가족, 선교사님들의 필요한 부분들 채워지고 공급되어져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아주 지속적으로 전쟁터에 보급이 잘 공급되어져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복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대통령 선거 20여일 남게 되어졌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